오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무엇이 그쳤다 그랬죠? 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나 전제가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재가 끊어졌고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오전 예배도 중단됐고 오후 예배도 중단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지요? 지으신 목적, 우리 지난주에 봤었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 속에는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영광 받고 싶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구출해 내 가지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전제, 소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끊어진 사람이 무슨 수요 예배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니까 영적인 삶이 피폐해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슬퍼하도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인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 마음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프니까 제사장 마음도 슬퍼졌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생활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영적인 삶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두 가지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오냐?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분들이 지금 농사가 주업이지요. 농사는 누가 짓지요? 농사는 누가 집니까? 농부들이 짓지요. 그런데 먹기는 누가 먹었습니까? 아니, 성경 보셨지요? 누가 농사 지어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먹기는 황충이, 메뚜기 이런 게 먹어버렸다 이 말이죠. 수고는 누가 했지요? 사람이 했지요. 그런데 먹기는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가지가 먹었다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먹은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먹었는데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남은 걸 사람이 먹으면 좋겠는데 느치가 먹었어요. 느치가 먹고 또 남은 것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황충이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수고하고 농사 지었는데
사람은 먹을 게 없고 메뚜기들과 황충이 다 먹어버렸다. 오늘날 말하면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엉뚱한 것이 다 먹어버렸대. 돈은 열심히 번다고 땀 흘려 일해놨는데 벌어다 놓으니까 약값 나가고 병원값 나가고 사기꾼이 사기쳐버리고 아들놈이 가져가 버리고 이리저리 다 나가버려가지고 고생만 했지 남은 게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이 병들면 이런 현상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를 줘가지고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아니 세상에 축복하고 잘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살더니 실컷 농사지어서 부자 되려고 했는데 부자는 그만두고 먹을 떼거리가 없다 그 말이죠.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게 복이에요. 수고 안 하고 먹고 살라는 게 그게 사기꾼이고,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어서 사는 게 이게 정직한 사람 복인데, 오늘 성경에는 수고는 했는데 아예 먹을 게 없어. 이게 또 문제인 거지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는 일에 복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먹고 살지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1장 7절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치가 하얗게 되었도다. 뭘 먹고 살았다는 거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다 그 말이죠. 농사는 메뚜기나 황충이 다 먹고 불고 농사는 지어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가지 껍데기를 벗겨 먹고 살았다. 여러분 나무가지 껍데기 벗겨 잡숴 보셨습니까? 6.25 후에 분들은 종종 잡숴. 저희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어요. 뒷동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굵은 건 안 돼. 한 요만큼 가는 거 껍데기를 조금 물에 이제 벗겨내야 겉에 걸 좀 벗겨내. 그 다음에 나무 속에가 나무가 단단한데 그 사이에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 송구라 그래요. 그걸 긁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어르신들 많이 잡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겠어요. 자, 그런데 껍데기를 벗겨 먹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생긴지 아십니까?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위와 장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수분을 다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 다른 음식물은 흡수를 해도 이게 좀 이렇게 배설이 잘 돼요. 그런데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 이게 흡수를 해버리고 수분이 흡수되고 나면은 이게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면 배설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소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것도 힘든데 나무 껍질로 배를 채웠더니 이제는 배설이 힘들어가지고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농사는 지어놓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것도 찢어져 가니, 그러니 피가 흐르고 얼마나 괴로울 일입니까? 지질 환자 다 돼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이런 지경에 처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뭐이 말랐어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말랐어요. 즐거움이 말랐다 그 말은 마음이 황폐화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못 먹더라도 마음은 편해야 되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흉년들어 버렸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메뚜기 다 먹어버려. 나무 껍질 몇 개 먹고 찢어져. 그리고 마음은 황폐화돼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세 가지 사건이 왔느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뭐가 중단됐다 그랬죠? 우리 구절에서 봤죠? 뭐가 중단됐어요? 소재와 전제. 소재와 전제가 뭐라 그랬죠? 예배. 예배는 뭐 하려고 드리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농사가 됩니까? 건강합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첫째에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영적인 복이 먼저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 크게 잘 되면 범사가 따라서 복이 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진다. 반대로 영적인 삶이 병들었어. 그러면 범사가 불통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을 받아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자기 백성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기쁨이 없이 슬픔과 통곡을 하며 살아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왜 그래요? 부모님 마음. 나는 힘들어도 자녀는 힘 안 들면 좋겠어. 나는 좀 덜 기뻐도 쟤들은 기쁘면 좋겠어. 나는 좀 행복하지 못해도 저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그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잘되게 하려고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이렇게 불행해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렸어요. 진단을 의사가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내리죠. 수술을 해야 되는지 뭐 약을 먹으면 되는 건지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는 건지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 처방전이 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12절부터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뭐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인데
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마디 하면 됐지. 뭐 복잡하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가? 이것은 전인격적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를 전인격적인 회개다 그래요. 첫째는 지적인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걸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있다면 용서해달라?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 자꾸 죄인이라니까 막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뭔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재판장 앞에 죄수가 재판을 받으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건데, 뭐 죄가 없는데 자꾸 있다 그래요.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지. 그런 사람은 죄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 죄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살인, 강도 뭐 이런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행세한 거, 이게 죄예요. 주인을 몰라봐.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는 건 살인죄예요. 마음속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죄예요. 무슨 뭐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죄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죄인 줄도 모르는 주제에 뭐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혀. 초신자가 그런 기도한다면 또 이해가 100번 되지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교회 생활 수십 년 하고 직분자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큰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적인 회개입니다. 가슴을 찢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슬피 울면서 통곡해라. 용서해 주세요. 가볍게 그렇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가슴을 잡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삼배 옷으로 갈아입고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못 섬겼어요. 이제는 섬기고 싶어도 세상 떠났으니 섬길 수가 없어요.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삼배옷을 찢어가지고 입고 통회하는 거죠. 그런데 삼배옷 찢어 입는 건 거기서 나온 건데, 근데 마음은 안 찢고 옷만 짝짝 찢어갖고 입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부모님 잘못 생긴 건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옷만 잡아 찢어 입고 있으면 그게 부모님을 더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려면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며 이 큰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회개. 의지는 뭐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 생각이나 이전 행동이 아니고 전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합니다.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했지.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회개, 가식적인 회개, 이 껍데기 회개, 이거는 신용만 회개하는 척하는 회개, 그런 회개 가지고 안 되고 완전히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회개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가지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빨갛고 감나무, 과적 여러 가지 나무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 열매만 맺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요게 사과나무거구나, 요게 감나무였네, 이게 모과나무였네, 이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회개한 사람이네, 이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네.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졌어. 이게 회개의 열매. 그런데 그저 회개합시다 그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저 잘못한 것 같은데 그저 도매금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회개.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그렇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종교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미아리고개 넘어가면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복 받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회개해야 돼. 이렇게 죄가 많네, 철저히 회개해. 그런 무당 보셨어요? 그런 종교 들어보셨어요? 절간에 가니까 당신 철저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어,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종교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덮어놓고 그냥 복 달라고 빌기만 해. 이게 미신화된 종교. 기독교는 뭐냐?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철저히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절대적으로 회개해서 열매가 보이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죄인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말하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게 바로 미신화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복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지요. 제목이 뭐예요?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복을 주. 그 뒤가 뭐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졌어요. 너 철저하게 가슴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 자, 오늘 요엘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은 복을 준다. 너가 가슴 찢고 통에 자복한 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복을 주시지,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넌 죽었다 깨어나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전이 내려져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10가지를 문서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뒤에 그때가 뭐지요? 그때는 이제 아시겠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진 후에 철저히 회개한 후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뭐하게 여기신다 그랬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해야 돼요. 뭐 내 생각이 그렇다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가시고 있었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푼 주세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앞을 못 보지만 귀로 듣고 오늘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나 물어보니까 너 뭐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셔. 그래?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 떡도 주고 막 무리도 걸어가신다는데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 아유,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요. 시끄럽게 야단이야.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찬스가 어떤 찬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을 지나간 건 천년 만년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조용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만히 조용하겠어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를 지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가오셔서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됐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불쌍히 여기니까 소경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너희가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겠다. 두 번째로는 요엘서 2장 1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기도를 응답해주고 흡족한 은혜와 복을 주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조롱을 받았어요. 왜?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농사가 뭐 됐냐? 아이고 메뚜기 다 먹어버렸잖아. 헛수고했잖아. 뭐 찢어지게 가난하잖아 너. 마음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잖아.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너나 나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살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만족함을 주고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세 번째로 요엘서 2장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네. 자,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겠다. 군대가 뭐 도와주려고 왔겠어요? 빼앗으려고 온 거지요? 침략에 온 거지요? 너의 원수가 멀리
떠나가도록 해서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엘서 2장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뭔 일을 해요? 큰 일을 너를 위해서 할 거야. 이 큰 일은, 사람도 큰 일은 굉장한데 하나님이 큰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2절에 보면 열매가 많이 맺고 힘이 나도록 해주겠다. 힘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힘을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농사 짓는 사람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아무리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토지가 많고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놔 봐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만 풍년이 들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풍년과 흉년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무 많이 와도 홍수나고 너무 오지 않아도 가뭄 드니까 적당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은 또 얼른 생각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나와 상관없어요, 나 농사 안 짓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농사를 말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은 거죠. 우리가 뭐 장사를 하나 뭐 사업을 하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쳐나게 될 풍성하게 복을 주겠다. 요엘서 2장 25절에는 메뚜기와 황충이가 먹어버린 횟수대로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손실 보상을 하겠다. 요엘서 2장 26절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요엘서 2장 27절에는 내가 너희 영원한 하나님이 되주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관계가 깨지니까 농사를 지어도 황충이, 메뚜기, 너치들이 다 먹어버리고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사는 인생.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슬픔과 통곡이 있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은 처방을 하셨다. 그 처방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 사람 회개하고 새 사람 됐네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축복을 문서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가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이 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좀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재주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해답이 없고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됐습니까? 예배의 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십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를 나타내십시다.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는, 사람 앞에 잘못된 것,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것, 미워하고 시기한 것, 욕심과 고집과 그리고 음란과 악한 생각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다 같이 통에 자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십시다.